그녀는 왜 나를 미워하는가? 7일의 자비, 전생의 그림자. 그는 오늘도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고요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녀는 한때 그의 세상이었습니다. 햇살처럼 웃던 그 얼굴이 이젠 얼음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왜 하필 이 사람일까? 그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결혼 초 그녀는 윤태에게 따뜻한 봄날 같았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가슴이 뛰고 세상이 환해졌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따뜻함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말은 날카로워졌고 눈빛은 차가워졌고 서로를 향한 마음은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당신은 나를 이해하지 않아. 당신과 있으면 외로워.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아와 윤태의 마음을 베었습니다. 그는 점점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어느 날 윤태는 무작정 차를 몰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도망치듯 숨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작은 산사. 그곳엔 묵현이라는 노승이 있었습니다. 말이 적고 눈빛은 오래된 나무처럼 깊었습니다. 윤태는 그 앞에서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스님, 저는 더 이상 이 결혼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녀는 저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묵현 스님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너를 망가뜨리려 온 것이 아니라 너를 비추기 위해 온 거란다. 스님은 윤태에게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먼 옛날 윤태는 이름도 권세도 높은 상인이었습니다. 도성의 누구도 그를 함부로 부르지 못했고 그가 지나가면 길가의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부유했고 그만큼 오만했습니다. 라연. 그녀는 그의 집에서 일하던 하인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눈빛은 맑았지만 늘 조심스레 주변을 살피며 살아가는 여인이었죠. 윤태는 처음엔 그녀를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가 병든 고양이를 몰래 돌보는 모습을 보고 그는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명이란 작아도 귀한 것이니까요. 그 말은 윤태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 후로 윤태는 라연을 자주 불렀습니다. 서재에 차를 가져오게 하고 장부를 정리하게 하고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그녀를 곁에 두었습니다. 라연은 당황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주인님의 곁에 있어도 되는 걸까요? 윤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넌 다른 누구보다 귀한 사람이야. 그 순간 라연의 눈빛은 흔들렸고 윤태의 마음은 처음으로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윤태의 집안은 권력 다툼이 치열했고 그의 형은 그를 몰아내기 위해 라연을 약점으로 삼았습니다. 그 하인, 내가 감쌌던 그 여인, 그녀가 장부를 훔쳤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윤태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은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장부 속에 라연의 필체로 된 메모가 있었죠.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를 믿고 싶었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태는 라연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라연, 넌 정말 그런 짓을 한 거니? 윤태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일 하지 않았어요. 그 눈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야겠지. 그 말과 함께 그는 라연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그 집을 떠났습니다. 비가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라연이
거리에서 굶주림과 병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은 이랬습니다. 다음 생엔 그분이 제 고통을 알게 되기를. 그 말은 시간을 넘어 윤태의 영혼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그의 아내로 다시 태어나 그에게 그 고통을 되돌려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묵현 스님은 말했습니다. 그녀를 가장 귀한 손님처럼 모셔보거라. 그녀가 짜증을 내도 비난을 해도 그저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라고 말하거라. 윤태는 결심했습니다. 이 고통의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첫째 날 그는 아내가 좋아하는 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잔을 들여다보더니 차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싱크대에 쏟아부었습니다. 이딴 걸 마시라고? 내가 언제 이런 싸구려 차를 좋아했대? 둘째 날 그는 아내의 옷을 다려 옷걸이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녀는 옷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다림질이야? 주름 하나 제대로 못 펴면서 뭘 했다는 거야? 셋째 날 그는 아내의 신발을 닦아 현관에 놓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발로 차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신는 거 아니야. 당신은 나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넷째 날 그녀는 음식을 한 입도 먹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만든 건 도무지 삼킬 수가 없어. 다섯째 날 그녀는 비 오는 날 윤태를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이거 지금 당장 마트 가서 바꿔와. 아니면 오늘 집에 들어오지 마. 그는 젖은 종이봉투를 들고 돌아왔고 그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관 앞에 봉투를 내려놓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윤태는 대야의 따뜻한 물을 받아 아내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짓 한다고 내가 당신을 용서할 것 같아? 그녀는 발을 뒤로 뺐고 물을 엎질렀습니다. 바닥은 흥건히 젖었고 윤태의 무릎도 손도 마음도 차가운 물에 잠겼습니다. 그는 조용히 수건을 들어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야에 물을 받아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아도 나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처음으로 흔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발을 조심스럽게 대야에 담갔습니다. 윤태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발을 씻었습니다. 거칠고 상처난 발을 만지자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물은 대야 속으로 떨어졌고 그녀의 눈에서도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닌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내리는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일곱째 날 고통의 끝, 자비의 시작. 아침이 밝았습니다. 윤태는 평소처럼 아내가 좋아하는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침묵 속에 식탁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조심스럽게 한 숟갈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이건 괜찮네. 윤태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했지?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날 미워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녀는 조용히 눈을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처음으로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라연은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나는 늘 혼자였어요. 당신은 나를 바라보지 않았고 나는 점점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윤태는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미워한다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야 알았어요. 그 미움은 내가 만든 거였다는 걸.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지난 수년간 쌓여온 외로움과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윤태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미워해도 괜찮아요.
나는 당신을 안아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마침내 업의 고리를 끈다. 며칠 뒤 윤태는 다시 산사를 찾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고요한 평화가 어려 있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녀는 저를 괴롭히려 온 사람이 아니라 저를 비추기 위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묵현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윤태야. 부부는 서로의 거울이란다. 그 거울 속에서 너는 너 자신을 보게 되지.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너 자신을 바꾸어라. 그때 지옥 같던 인연은 가장 깊은 자비의 인연으로 바뀌게 되리라. 여러분, 혹시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당신을 아프게 하고 있나요? 그 사람은 당신을 벌하기 위해 온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당신의 마음을 비추기 위해 온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고통은 다음 생의 평화를 위한 씨앗일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힐링 유다였습니다.